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혹은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74번째 시간인데 우리 12월 달 성탄절까지는 성탄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요셉의 이름들이 있죠. 구약에도 요셉이 있고 신약에도 우리 요셉이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이제 영어 이름의 조셉이라는 이름이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경 설명으로 요셉은 누구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그런 직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 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다, 하나 더 하나님이 더하시리라라는 뜻이 이제 요셉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을 기억할 때 사람들이 이제 목수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주석 해석가들 역사자들이 이 요셉이 아마 예수님이 좀 어렸을 때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출생의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이 어떤 이 성탄의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역할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에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 하면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대상과 또 이 책을 전하는 그러한 주제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1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은 뭘 제일 먼저 보죠? 족보. 어느 김씨냐, 몇 대 손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가문을 말할 때 어디 출신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쭉 1장에
이제 이 족보가 나오면서 16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 이전 이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16절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요셉만이 아니라 16절을 읽어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지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anointed.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왕을 기름 붓죠. 왕을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에 그 족보가 마치는 거예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완성하신 분. 다윗은 무엇이죠? 왕이죠. 특별히 단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을 이제 자손을 낳을 다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단지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가는 구원자 메시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1장 20절에 뭐라고 부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에게 증거할 때에 이제 다윗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낳을 마리아와 함께 이제 잉태할 이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성령 잉태의 역할을 하고 요셉은 이제 다윗의 자손, 즉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하는 그 가문을 이을 자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셉과 같은 능력의 삶, 믿음의 가문을 잇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가문으로는 아니지만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그 바로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요셉도 바로 이 구약의 예언과 또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역할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말씀에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남편이죠. 남편. 남편이 이제
내가 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 18절을 시작하는데 18절을 단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메시아의 나심은 어떠해야 돼요? 달라야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과 또 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오실 메시아는 단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 태어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 풍습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정하게 되고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과 결혼 사이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한 1년간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예. 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파혼을 하게 되는 거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자, 약혼, 아까 우리 18절에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약혼한 이후에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왜 1년이란 기간이 있는가? 그 1년 동안에 이 아내가 이제 데리고 온 여자가 이제 1년 동안 깨끗한가, 정결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혼한 후에 이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둘을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이 지금 일이 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돌로 맞아 사형에 처할 일이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의심하고 처음에는 어떤 일인가 그런 마음이 생겼겠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물론 그의 성품이나 뭐 마리아에 대한 어떤 뭐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오늘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의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그는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었다? 요셉이 믿었다.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사람. 그거 안 믿으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믿어도 어떻게 해요? 그럼 남편이 이 여인, 이 여자 돌로 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예화를 한번 우리
지난 대강절 때, 몇 년 전 대강절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고 구봉서 장로님, 이제 우리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성역 공부하시는데 이제 그 구봉서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같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성역 공부를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제 성역 공부하면, 특별히 이제 좀 젊은 이제 우리 분들 성역 공부하면 이런 과학적으로 믿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역 공부 1시간 내내 난 못 믿겠다. 이 뭐 성역 공부 이게 뭐 진짜 이 가짜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 무슨 얘기가 이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때는 청년이신 장로님께서, 청년이었던 우리 구봉서 장로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서방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떠드냐 그랬다는 거예요. 서방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 일은 단지 여러분 그저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그런 중요한 그러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이제 남자도 모르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고 데려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어떠한 뭐 신화나 동화 속에서 그냥 이게 누구는 뭐 달걀 속에 나오고 누구는 뭐 마늘 먹고 나오고 이런 뭐 그 중에 하나의 신화, 뭐 재미있는 신화, 뭐 처음에 그렇게 왔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왔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죠? 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인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화도 한 번 안 했나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있으셨는데, 여러분, 단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죄 졌다 안 졌다 그걸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거, 그냥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아니라 그러면 또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또 남들 이렇게 째려보고 어색할까봐 그냥 믿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과 동일하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신 거 믿으시죠?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고 천국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1차원, 2차원이 3차원에서 볼 땐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미를 이렇게 딱 집어서 여기로 딱 옮겨놔요. 그럼 이 개미는 뭐예요? 지금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갑자기 막 기어가고 있는데 누가 딱 옮겨주니까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미는 지금 이 2차원의 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미를 선에서 다른 선으로 딱 옮기고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기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다가 빠져서 미안하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베드로를 구해야 그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래요. 여러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그냥 뜻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이 배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잖아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징조, 기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징조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갖고 싶은 걸 하나님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 뚝딱, 우리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은 우리가 병이 낫는 것 기적 참 감사한 거지만 그냥 우리가 다시 어떤 병이 나아서 회복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았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징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눈에 있는 현상, 이렇게 없다가 일어나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기적은요 단지 이 땅에 그냥 눈으로 보는 현상의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구원받는 거는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 이거는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는데 진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감사와 기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사야서의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나를 섬겨라. 돌을 닦아서 나처럼 되라. 너희들 완벽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셔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적은 바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은혜가 뭐예요?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죽음으로, 그 찔림으로, 그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잉태, 그건 단지 뭐 내 머리로 이해해서 과학적으로 뭐 증명해 보세요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셉은 성령의 잉태함을 믿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요셉의 어쩌면 신학적인 그런 우리의 이해라면, 세 번째는 요셉의 성품, 또한 요셉의 그 삶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의 자손이 요셉만이었겠습니까?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만 야곱의 아들이었을까요? 물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요셉만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여러분, 그때에 그냥 자식을 못 낳아서 맨날 이렇게 울고 그리고 첩하고 싸우던 그런 이 여인이 한나만이었겠습니까? 근데 한나를 왜 사용하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요셉은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그게 이제 18절에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아직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요셉에게 나와서 자기야, 이상해, 이러는 거죠. 근데 요셉은 지금 아니 무슨 일이지? 근데 갑자기 임신한 것 같아. 이게 내 애가 아닌데? 그걸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왜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장면을 오늘 마태는,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으로 왜 이 기록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셉을 쓰신 하나님의 이 요셉의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의라기보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올바로 일을 처리할까를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 막 성질이 막 그냥 뭐 말만 들으면 막 화내고 성질내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말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가만히 생각을 하고 뭘 끊고자 해요? 이 여자를 데리고 막 저희 시장 앞으로 가서 막 분노를 하면서 뭐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해요. 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참 성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이 소개를 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왜요? 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첫 번째는요. 화나요. 서운해요. 막 자기 마음속에 막 자기의 그 울분이 터져. 내가 마리아한테 한 게 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끊고자 한다는 게 파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노나 성질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물론 모든 인간은요 언제 가면 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 없지만 즉각적인 반응에 있어서는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 놓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뭐 지금 들은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에 내 삶을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사람은요.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급한 일이나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이미 생각해 놓고 마음에 새긴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뒤로 가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거지. 그것만 우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내 생각에 믿음의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요, 여러분 분명한 위기의 순간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분노의 순간에 정신없고 생각 없이 그냥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분노하고 화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참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의로운, 즉 착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성품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성품 속에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보면 1장하고 2장에 3번이나 현몽하여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0절 우리가 읽었던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현몽이 뭐예요? 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때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뭐 했을까요? 생각했죠. 이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꿈은 자기가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순종하게 되죠. 순종의 증거가 뭐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마리아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가 나을 때까지는 성령이 잉태한 것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꿈에서 나타난 예수의 이름을 그는 깨어나서 짓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장면 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현몽하여 꿈에서 또 나타났어요. 꿈에서 이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 때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꿈을 생각한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의 꿈인 것을 깨닫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는 순종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 2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3번이나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꿈이던 설교이던 내가 매일 큐티를 하다가 듣건 길을 가다가 깨닫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젯밤에 못 꿨을까? 뭐 이런 꿈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항상 자기의 삶 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와 3번 포인트를 우리가 다 하나로 모을 때의 결론은 딱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왜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매일매일 왜 들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인격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아주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 이건 그냥 여러분 말 상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함께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거고, 이 자기 애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현몽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새기기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읽었던 말씀, 자기가 읽었던 예언, 자기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 자기 부모님들이 전해주었던 유대의 가문의 유다 지파의 그 이스라엘 지파에 내려왔던 율법의 말씀, 애굽으로 떠날 때의 말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올 때의 말씀, 모두 다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를 찾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백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등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어두울 때에, 깜깜할 때에 내 발의 등이니까 어디로만 가야 돼요? 그 등이 비추는 길만 내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길에 비치시니 길이 안 보여요. 아무 길도 안 보여요. 내 삶에 아무 길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길만이 뭐예요? 내 삶의 길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만이 내 삶의 등이시고 내 삶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니 내가 어디로 가니? 내가 어디로 가리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이것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셔야 그것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지킴으로 그 요셉의 가문 속에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을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그 죄 없으신 분이 구원하신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그의 삶으로 증거한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